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한 아이돌, 요즘 유명한 아이돌들이 많죠? 유명한 아이돌의 공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사실 거기 몰려든 사람들은요, 제 나름대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금전을 지불하고 티켓을 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죠. 기대했던 대로 훌륭한 노래를 하고 안무를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그걸 보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나? 아마도 이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함께 공유하는 그런 정서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다. 뭐 그런 느낌도 있겠고, 또 함께 하면은 굉장히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활력도 생기고. 아마 이런 것들이, 모여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뭐, 아이돌뿐만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든지, 다양한 영역과 상황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우리는 이 사람을 슈퍼스타라고 부르죠. 슈퍼스타.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런 슈퍼스타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슈퍼스타의 종류는 많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슈퍼스타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당시 그 유럽과 그리고 서아시아,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온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슈퍼스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요, 자기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스스로 나는 왕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 웬만한 정상적인 황제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웃고 넘겼지만 좀 이상한 황제들은요, 그걸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그런 황제도 있고, 뭐 선한 황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슈퍼스타인 것은 다 어느 정도 인정하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요, 그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사람들도 로마 황제를 슈퍼스타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뭐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어느 정도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슈퍼스타로 인정했어요. 물론 반발하는 이들도 있으면 로마 황제가 그 반란을 진압을 했겠죠.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요, 그 중에 그 로마가 다스렸던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아주 유별난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로마 황제가 슈퍼스타일 리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것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로마 황제가 핍박을 많이 했어요. 핍박. 웬만한 민족들이라면 거기에 넘어가고, 워낙 강대한 로마 황제가 말하니까 들어야겠죠. 먹고 살려면 뭘 일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버텼어요. 아주 독한 민족이었죠. 왜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슈퍼스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실 왕.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슈퍼스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황제는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예요. 좀 힘이 센 왕. 그러니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좋게 볼 리는 없죠. 그래서 핍박을 많이 해요. 근데요, 나중에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누가 이겼을까요? 유대인이 이겼어요. 로마 황제가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유대인들이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뭉치는 게 힘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건드리면 귀찮아. 그래서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 대신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로마 황제도 포함을 해라. 그러니까 밑으로 좀 섬겨라. 그렇게 합의를 맞어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서 슈퍼스타는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위대한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정치 지도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꿈에도 바라고 원했던 게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좀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러한 참된 왕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우리의 지도자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세요.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랬죠.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북쪽의 끝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호수보다 좀 더 위쪽에 보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단보다 더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아주 유명한 산이 있는데 헤르몬 산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 헤르몬 산에서 쭉 이렇게 산세가 내려오잖아요. 구름지대로 쭉 내려오는데 그 중턱쯤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로마가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선진적인 도시였고요. 여러분, 산 중턱에 그 마을을 세우면 그 마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산 중턱에 세우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아요. 시원하고. 그래서 휴양 도시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로마가 아주 확실하게 지배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북쪽인 시리아, 그 시리아의 경계선이니까 그곳이 더 북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출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경계선에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참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북쪽의 그 국경지대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딱 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그만두고 그냥 망명해버릴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소식이 많이 있잖아. 들렸잖아요.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제자들과 함께 망명을 해서 저 시리아에 가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새롭게 전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 교파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까 하는 그 중간에 딱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결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자신을 많이 알리셨는데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이때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는요,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 선지자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화끈한 선지자,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다른 선지자. 여기서는요, 다른 선지자가 그냥 여러 선지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세의 뒤를 잇는 바로 그 선지자인가? 하여튼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2년 넘게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좀 더 포함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 맨 처음 기록된 이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만 써 있어요. 아까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는, 당신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요, 이미 귀신들도 하던 고백이었어요. 귀신들도. 이 마가복음 3장과 5장에 보면요, 귀신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쫓아낸 다음에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들 좀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미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높은 건가요? 그리스도가 높은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더 높이 부르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더 높이 부르는 걸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높아요? 그리스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더 높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 그 고백에 그 숨은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왕이에요.
로마를 다 싹쓸이 하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 만한 멋지고 능력 있고 강한 왕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루실 분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들 같이 고차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군병들 다 싸그리 죽이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세우실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원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자 이제 로마와 맞서 싸우자. 그래서 우리 승리하자라고 말을 빨리 하셨으면 하고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로마 군인을 무찌르고 황제를 무찌르고 우리를 독립하게 할 위대한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아니야. 참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더 즐겨 하셨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면서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보세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리스도하고는 영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사람들 다 무찌르고 위에 높이 우뚝 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있는 말은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아.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인가? 고난을 받고, 전쟁하다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지. 그래도 마지막에 승리하겠지.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거는 약간 달라지는 거죠. 죽임을 당한다? 부활을 하긴 하는데,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는데, 그 전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슈퍼스타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아니야, 고난받고 죽는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이야, 그 뜻이에요. 사람이야.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슈퍼스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참된 그리스도는 죽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열이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는 단어와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그랬거든요. 이 꾸짖는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냥 번역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베드로는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한 성격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번 꾸짖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아니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꾸짖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에게 사탄, 그리고는 내 뒤로, 이런 뜻입니다. 물러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좀 부드럽게 한 거고요. 원래 의미는 사탄, 내 뒤로. 영어 성경 보면 behind me 이렇게 표현. 내 뒤로. 이렇게 저렇게 길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탄, 내 뒤로.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그죠? 근데 베드로의 이 생각은 그리고 그의 행동은 사탄과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구든지 이처럼 사탄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뒤로. 예수님 뒤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꾸짖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꾸짖을 때 어떻게 꾸짖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를 위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짖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면 어떡합니까? 꾸짖잖아요. 그리고는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려고 꾸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좀 잘 다독거려서 예수님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잘 어울리는 말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이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세상 말로 주제넘는 거예요. 주제넘.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좋은지 스스로 결정하고 이걸 예수님께 주장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은요, 스스로 좋은 것을 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택하잖아요. 그죠? 보기에 좋으니까, 먹음직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더 좋은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좋은 바에 따라, 옳은 바에 따라 살았다. 이걸 하나님이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다 버리고 뭐예요? 내가 좋은 것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걸 따른다는 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도 내가 좋은 것을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란 이런 분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인지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형을 따라서 그걸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게 그냥 곧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스승이라는 어떤 딱 모델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은 그 모델을 따라서 살면 위대한 스승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위대한 스승이신 분은 누구를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위대한 스승이, 그리스도가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다윗 왕,
사울왕 다 그리스도였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하고 용맹스럽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고 믿으면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예수님을 자꾸만 맞추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거 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됩니다. 요거는 안 해야만 그리스도예요. 하고 얘기한다. 얼마나 주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래? 사타라 그랬잖아요. 사타라. 예수님의 제자는요, 말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서 막 이렇게 뭐라고 알짱알짱 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로. 야, 너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는 내 뒤로 와야 돼. 딴 말 필요 없죠? 내 뒤로. 내 뒤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요.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34절에 있죠.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사단아 내 뒤로 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 뭐겠어요? 사람의 생각이죠. 내 생각,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돼.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뒤를 따라가시기로 하는데 어디서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서 알짱알짱 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가장 중요한 전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가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으로 그냥 불이 나게 열받아가지고 불이 나게 예수님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막 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좀 올바르지 않아 보입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뒤로. 내 뒤로.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번 듣고 뒤로 딱 오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또 열받아가지고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 세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야, 엄마 뒤쫓아와. 그랬는데 말 안 듣고 앞에서 막 이렇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얘기하다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한 방 맞아야지, 뭐, 그죠? 네. 맞아서 정신을 차려야지. 예수님 뒤로 가야 돼요. 예수님 뒤로. 예수님 뒤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까 예수님 뒤로, 내 뒤로, behind me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서 나를 따른다는 것은 after me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after me.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요. 제자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정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은 내가 따라야 될 분은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해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처럼요, 로마 황제를 이기고
세상의 황제를 이기고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 써있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거를 착각하면 교회는 타락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것을 온전히 깨달으면 교회는 정결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엉망진창으로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외면하고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막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정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누구인지도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뤄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내 제자야. 이걸 해야 내 제자야. 이것을 통과해야 내 제자야. 라고 예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말을 듣는다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통을 따른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큰 교회가 주장하는 걸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우리가 잘 듣고 그걸 따라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따라야, 이 열매 맺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에 성도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헌신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거 해야 돼. 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를 알아야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세상의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요, 가끔, 그래, 예수님 믿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겸손하게,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하는 걸 자기를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세상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돈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돈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세상의 것들을 다 거절하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해요. 학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건데, 어떤 능력인가? 어떤 능력인가? 그것은 이제 이어지는 자기 십자가와 연관돼요. 오직 딱 한 가지.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을, 그 생각을 부인하는 것. 바꿔 말하면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겸손하게, 검소하게
그냥 모든 거 다 내리고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냥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뭐냐 하면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 목숨은 내가 주관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면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힘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여러분, 목숨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따르거든 이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핵심이 뭐예요? 목숨과 관련돼요. 목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목숨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다. 돈보다 귀하고 권세보다 귀하고 능력보다 귀하고 명예보다 귀한 그 목숨. 근데 그 목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대신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 목숨을 주관하는 분이 있다. 바로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요. 내 목숨 주님께 있구나. 내 삶은 주님께 달렸구나. 그걸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지혜를 얻으라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으라는 것. 그것도 뭐 하나 주시면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배설물에 불과하다. 귀하지만 이 땅에선 귀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게 뭐다? 목숨이에요. 목숨. 근데 그 목숨은 내가 마음대로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마음대로 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야 돼. 그걸 믿어라. 그걸 믿고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준 이거예요. 이거. 그럼 우리 목숨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단 1cm도 못 늘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단 하루도 우리의 삶을 연장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라. 그러면 그 목숨을 나는 못하는데 그 목숨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제 믿으라. 그분께 맡겨라. 나에게 맡기고 이제 나를 따라와라. 이거를 맡기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건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목숨인데 그 목숨이 우리 게 아니에요. 늘릴 수도 없고 보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따라야만 목숨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목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그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 가로막대,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죽음에 맞서서 싸울 아무 힘도 없는 본인을 생각하셨을 거고 그러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구나. 예수님은 그런 깨달음이 없으셨겠어요?
예수님은 좀 걸으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지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도 예수님 대신 진짜 길 가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얼떨결에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데 아마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번째 한번 살아본 거예요. 그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 야, 이거 인생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생명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럼 뭐예요? 그럼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나는 못하는데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겨야지. 예수님께 맡겨. 그러니까 예수님에 맡기고 이제 예수님 뒤를 따라 쫄래쫄래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내가 내 인생의 그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요 큰일 한다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야죠.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생명을 의지한, 그걸 의존이라고 그러죠. 의존. 예수님을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주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전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도 하루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셨네.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진리 중에 진리구나.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하루라도 못하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예수님의 제자로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도 또 생명을 주시면 내일도 또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이 땅의 생명을 더 이상 안 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따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제목처럼 내 뒤로 나를 따라. 주님 뒤에 서서 주님 따라 사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예수님께로부터만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38절,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생명이 없거든요. 생명이 없고. 종교개혁자들은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뜻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대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육체의 좋은 대로 행하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잊어버립시다. 반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역사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 최소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 그걸 믿고 이제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살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세상을 나가 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힘있게 사세요. 승리하며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 주시는
돈도 모으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도 오고 하나님 주시는 권세도 누리고 세상을 움직이면서 사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가장 중요한 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목숨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이 앞에 서고 우리는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뒤로 주님 따라 사는 멋진 인생들, 정말 생명을 가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온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지고 따라가는, 나의 생명이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뒤로 주님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